여러분 운동 경기를 보다가 보면 특별히 국가 간의 대항전, 특별히 우리가 더 민감한 것은 한일전, 특히 한일 축구전 이런 걸 보다 보면 얼마나 열심히 응원하게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기고 있는데 후반 거의 한 5분 10분 남겨놓고 역전을 당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너무너무 아쉬울 겁니다. 국가 경기에도 이렇게 아쉬운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이런 인생들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근사하게 멋지게 잘 살아가다가 말년이 되고 노년이 되어서 비참하게 그 노년을 마무리하는 분들 주변에 있습니다. 그분들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신앙의 문제입니다. 젊은 시절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열심히 잘 다니는 것 같다가 나중에 노년이 되어서 이 신앙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아가는 것 같고 믿음으로 잘 사는 것 같았는데 결국에 온전하게 살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그 신앙을 지키지 못하는 모습들 혹시 있지 않습니까? 이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마샤가 바로 그런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이라는 게 얼마나 훌륭하고 위대한 삶입니까? 사람들 보기에 정직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았다는 거죠. 자, 아마샤의 삶은 참 그런 면에서 훌륭하고 위대한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다. 정직하게 했다라고 하는 이 정직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올바르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고요. 온전하게 하지 못했다는 것은 끝까지 다 완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출발하였지만 그가 끝까지 그 길을 가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말인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은 여기서 온전함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비손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고 온전한 마음으로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 그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는 과정, 그런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아마샤 인생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마샤가 어떻게 한 것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고 어떤 것이 온전하지 못하였던가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이 어떤 길로 가게 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아마샤에게 있어서 정직한 삶은 두 가지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3절 보십시다.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를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며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는 자기 아버지 요아스를 암살한 사람들을 나중에 제거합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되면서 아버지 요아스를 죽인 사람들이 정치 세력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함부로 제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3절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어느 정도 정치력이 확보되고 왕권이 강화되고 나니까 그 다음 자기 아버지의 원수를 죽이는 겁니다. 뭐 그럴 수 있죠. 자기 아버지를 죽이는 원수 죽일 수 있죠. 그런데 그가 그 원수를 죽일 때 그 가족까지 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죽일 때 다 멸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감정적으로 격해지고 그리고 자기 힘이 있다면 다 멸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자녀는 죽이지 않아요. 왜요? 왜 죽이지 않았습니까?
내 마음이 그러고 싶어서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그런 겁니다. 여기서 기록된 대로 하였다,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하였다라고 굳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의 마음은 자녀까지 죽이고 싶었지만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았고 말씀대로 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진심으로 살지 않고 진리로 사는 것이죠. 그렇게 사는 삶,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입니다. 그러니까 아마샤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았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신앙인입니까? 내 진심, 내 감정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사는 것. 이거 신앙인이 가야 하는 길입니다. 올바른 길이에요. 두 번째 그가 갔던 올바른 길은 에돔과 전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가 에돔과 전쟁을 하려고 가는데 북이스라엘의 용병들을 산 거예요. 10만 명이나 돈을 주고 샀습니다. 100달란트를 주고 10만 명의 용병을 북이스라엘로부터 사서 함께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그를 경고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지 않는다. 가서 너 패배할 것이다 라고 경고한 것이죠. 그 말씀을 듣고는 그가 돌이킵니다. 7절 한번 보십시다.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북이스라엘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너 가서 열심히 해봐라. 결국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9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실 수 있다. 그랬더니 그래요? 나 100달란트나 저기 지불했는데 다시 돌려달라고 하면 돌려주지 않을 텐데 손해볼 텐데 또 이렇게 국고를 여기에 투자해서 진행을 했다가 이거 취소한다 그러면 부하들이 이거 그냥 있지 않을 텐데요. 제 리더십에 심각한 타격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답은 이겁니다.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다. 잃어버린 100달란트, 잃어버리는 리더십, 이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면 더 많은 것을 주실 수 있다. 내가 잃어버리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실 것에 집중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정합니다. 용병과 동행하기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기대하고 북이스라엘 군대를 돌려보냅니다. 북이스라엘 군대가 돌아가면서 아주 분을 냅니다. 왜 분을 내냐면 100달란트 받고 전쟁 참여 안 하면 많은 소득을 얻고 전쟁도 참여 안 하니까 좋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기대는 용병의 기대는 뭐냐면 참전해서 거기서 전리품을 취하는 것이 더 컸던 거예요. 가서 전리품을 취하고 가져갈 생각이었는데 그 기회를 상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돌아가면서 남유다의 마을들을 짓밟으며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죽이고 많은 물건들을 약탈해 갑니다. 그러니까 이 아마샤의 결정으로 인해서 100달란트도 잃어버렸고 또 남유다 땅의 많은 지방이 피해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오는 리더십의 문제 이런 것도 그에게 생긴 것입니다. 이런 심각한 문제가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해 나갈 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그냥 믿고 갈 때
그냥 잘 되고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걸 결정하는 그 순간 손해 봐야 되고 욕 먹어야 되고 억울하게 당해야 되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걸 알면서도 그걸 감수하면서도 하나님을 믿겠다고 결정해 가는 것, 이것이 올바른 삶인 겁니다. 아마샤는 그 올바른 삶을 살았던 거죠. 그랬더니 그가 전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여기까지 보면 아마샤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의 진심으로 살지 않고 진리로 살고요. 또 사람 의지하지 않고 많은 손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살겠다라고 결정하는 것. 이거 정말 훌륭하고 위대한 신앙의 길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걸어가던 그가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실패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 좋게 걸어갔던 아마샤가 어떻게 했길래 실패의 길로 가게 되었을까요? 아마샤는 14절을 한번 보십시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벌어진 겁니다. 에돔과 전쟁해서 거기서 승리한 겁니다. 승리하고 올 때 에돔 자손들의 신들을 가져와서 그것을 예루살렘에 두고 그 앞에 경배하고 분향하였습니다. 이것이 그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는 결정적 사건이죠. 그렇죠. 당연하죠. 우상을 섬겼으니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거죠. 당연하죠. 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그 정도로 해석하고 말면 우리가 온전함을 이루어 걸어가는 데 있어서 이 아마샤의 인생이 별로 큰 교훈을 주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거의 없거든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서 절에 가서 또 예불 드리는 분 계세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우상 섬기지 않으니까 나는 온전하게 행하는 거야 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샤가 온전하게 행하지 못한 이 모습은 우상을 섬겼다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가 에돔 족속의 우상을 가져와서 그 앞에 경배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 하는 겁니다. 그 당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전쟁들은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신과 신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겼다 하는 것은 우리 신이 저쪽 신을 이겼다는 겁니다. 그러면 남유다가 에돔과의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럼 남유다의 신 여호와 하나님이 에돔의 신들을 이긴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 포로로 잡아오는 것처럼 신도 포로로 잡아오는 겁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시대, 그 주변의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행하는 자연스러운 사회적 분위기, 세속적 가치관, 문화였어요. 이것은 누구나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면 상대방 신을 사로잡아 오는 것,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태도가 아니라 그것은 승리한 사람은 당연히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세속적 문화, 그 당시의 문화라고요. 그것을 가져오는 것 때문에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죄를 범하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아마샤는 에돔의 신들을 가져올 때 내가 여호와 앞에 범죄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호와가 승리하셨다. 내가 세상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승리를 주셨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고 기뻐하면서 에돔의 우상들을 끌고 왔을 겁니다. 그리고 끌고 와서는 어떻게 하느냐? 포로로 잡혀온 적들의 신을 잘 보살펴 주는 거예요. 아니, 적들의 신들에게 잘 예배를 드려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신 여호와 하나님보다 적들의 신 에돔의 신들이 더 힘이 세기 때문이에요?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이 힘 세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강력하시죠. 그분이 승리를 주셨고 이들은 자기의 민족을 지키지 못한 연약한 신들이에요. 그런데 왜 그 앞에 절을 할까요? 연약한 신이지만 사람보다는 힘이 센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신들에게 잘 예배도 드려주고 제사도 이렇게 드려서 그 신들을 노엽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만 이 에돔의 신들도 거기 힘을 보태게 하는 것, 이것이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나라는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도 남유다를 멸망시켰을 때 자기들이 이겼잖아요. 그럼 성전을 무너뜨리고 나서 성전 남유다를 지켰던 여호와 신을 잡아가려고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신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 가져갑니까? 성전에 있는 성물들을 다 끌고 가져가는 거예요. 그 여호와를 잡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것처럼 당시의 모든 문화가 그랬습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이 그렇게 행한 겁니다. 그러니 아마샤 입장에서 에돔 신들에게 경배하는 것이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배신하고 여호와 신앙을 버렸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자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에돔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은 그냥 승리한 나라의 왕들, 승리한 사람들이 그냥 좀 그 세속적 문화에 그냥 참여하는 것뿐이에요. 다 이렇게 하니까 이건 별 생각 없이 하는 거예요. 남들 다 하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뭐 해서 큰 문제 될 것도 없고 하면 더 도움 된다니까, 좋다니까, 남들 다 그렇게 한다니까, 승리하면 이게 이렇게 하는 것이 문화니까 그렇게 따라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따라하는 것, 세상의 문화를 따라하는 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 정의하십니다. 역대하 25장 27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아마샤는 여호와를 버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버렸다라고 정의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관점에서 아마샤의 사건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우상을 섬기지는 않아요. 우상 갖다 놓고 그 앞에 절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마샤가 우상 앞에 절한 것은 그냥 세상의 문화, 그 당시에 가득 채워져 있는 그 문화적 분위기에 별 긴장 없이 남들 다 하니까 그냥 따라하는 것, 그것으로 여호와를 버리게 된 것이다 하는 거죠.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태도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속의 문화에 그냥 쉽게 노출되고 긴장 없이 그 세속의 문화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태도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속의 문화가 뭡니까? 한국 사회를 둘러싸고 있는 세속의 문화,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게 뭡니까? 무속신앙 있죠. 또 유교적인 전통이 있죠. 불교적인 전통도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고 여기에 또 물질 만능주의, 자본주의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꽉 가득 채우고 있어요. 이런 생각들로 인해서 우리는 별 생각 없이 신앙생활하면서 유교적인 문화에 익숙해서 살아갑니다. 기독교 문화는 뭡니까? 기독교 신앙은 뭐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거예요. 근데 유교적인 문화는 뭐예요? 물론 그 유교에 더 깊이 들어가면 꼭 그렇지는 않겠지만 흔히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건 그냥 장유유서 그래가지고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겨야 돼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어른이고 남자면 편해요. 이제 추석이 다가오는데 명절이면 더 편해요. 남자들은 TV 앞에, 여자들은 싱크대 앞에. 이게 일반적이에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편하니까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그냥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이 전통, 이 문화, 그냥 거기 머물러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문화 속에 머물러서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섬기는 성도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기독교 신앙적이지 못하는 가치관, 태도를 계속 벗어버리는 겁니다. 늘 새롭게 해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을 제대로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삶입니다. 그냥 기도 열심히 하고 은혜 받아가지고 말씀에 은혜 받고 어느 날 내 감정대로 하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렇게 믿음이 좋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이렇게 갔더니 사업도 성공하고, 내가 사람 의지하지 않고 말씀에 의지하였더니 하나님께 승리 주셨습니다. 아마샤처럼 그 위대한 신앙을 가지고 자랑하며 살다가 어느 순간에 유교적인 전통, 무속적인 전통, 자본주의적인 전통에 그냥 묻어서, 그냥 그 사회의 그런 분위기, 가치관에 묻어서 살아가는 모습. 믿음 좋고 기도 많이 하고 영적인 사건도 경험하였지만 그 삶을 보면 세상 사람과 별반 차이 없는, 세속의 가치관에 그대로 찌들어 있는 그런 모습을 3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나타내고 있다면, 조금의 변화도 없다면 그는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을 온전하게 변화시켜 가실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겁니다. 내 아버지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그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죽을 때, 나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 거기서만 차이 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 계속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세상과는 다르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해가는 거예요. 새롭게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신약성경 257쪽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바로 온전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온전한 신앙으로 걸어가는 모습이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돼요. 이 세대와 그냥 하나가 되어 있지 않아야 돼요. 이 세대가 다 한다고 해서 그냥 별 고민 없이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사업을 해도, 직장 생활을 해도, 가정에서 부부 간에도, 부모 자녀 간에도,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이 세대가 하는 것을 그냥 별 생각 없이 본받아서 그냥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세상 살려면 다 그렇게 살아야죠 라고 주장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 그거 온전하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신앙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변화시켜 가시기 때문에 그런 우리들을 그냥 놔두지 않으세요. 반드시 온전함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의 기대에 따라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그 뜻에 맞추어 걸어가야 됩니다. 세상과 짝대어지지 않고 세상과 하나 되는, 세상과 동형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형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온전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이 온전한 신앙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시약성경 371쪽입니다. 1장 2절부터 4절을 보십시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마샤처럼 온전하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가게 된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게 됩니까? 시험을 당할 때 그 시험을 믿음의 시련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여기 위의 시험과 밑의 시련은 단어가 달라요. 위의 시험은 템테이션이에요. 유혹이에요. 밑의 시련은 테스트입니다.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모든 시험의 거의 대부분은 우리의 욕심과 정력과 세상의 죄악 때문에 벌어지는 사건들이에요. 내가 관리를 잘못해서고 욕심돼서 벌어진 사건들이에요. 그런 시험을 당했을 때 그 시험을 믿음의 사건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의 시련으로 바꾸어서 내 욕심으로, 때로는 저 사람의 욕심으로, 때로는 세상의 죄로 벌어진 사건이고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통과할 것인가를 지금 기대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바라보신다. 이 시험 앞에 내가 테스트를 칠 것이다 라고 이것을 믿음의 시련으로 바꿔놔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인내로 통과해야 합니다. 인내로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겁니다. 시험을 잘 통과해야 합니다. 시험 당했을 때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잘 통과해 가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세속의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으로 같이 욕심내고 같이 성질내고 같이 세상의 방법으로 이것을 이겨내면 그것으로 끝나지만 이것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통과해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내가 이 가운데 손해볼 수도 있고 이 가운데 억울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성장시키실 것이고 이것을 통하여 가장 베스트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믿음, 신뢰, 소망이 있는 사람이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인내로 그것을 버텨내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수많은 시험을 겪고 계시고 또 겪으셨을 것 아닙니까? 지금도 그 가운데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은 그 시험을 통과하면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변화하고 계십니까? 시험을 잘 통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시험 점수를 잘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좀 헷갈리시죠? 나 많은 시험이 있었는데 인생에 참 많은 시험이 있었는데 잘 견뎌낸 것 같은데 여러분 그냥 견뎌내는 것과 인내함으로 승리한 것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잘 견뎌요. 찜질방 들어가서도 시원하다 이러고 견딜 수 있는 사람이 한국 사람 아닙니까? 한국 사람들이 시험 가운데 견디는 거 잘해요. 근데 그냥 믿음으로 견디는 것 아니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 말고 그냥 우리의 그 성품으로 인내하는 것 그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견딘 사람과 그냥 우리가 견뎌내는 것은 차이가 많은데 그냥 견딘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굳은 살이 배겨요. 그냥 인생이 굳은 살이 배겨요. 그렇게 되면 사람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요. 사람을 더 이상 믿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시험은 통과했지만 깊은 상처와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통과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그냥 시험을 통과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렇게 시험을 인생의 여러 고비고비를 넘어가면 그 사람에게 뭐가 생깁니까? 한이 생깁니다. 한. 화병이 생기고요.
깊은 원망이 생깁니다. 어느 날 그것이 터져 나오면 자기도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심각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어느 날 우울증이 오기도 하고요. 가족들끼리 깊은 상처로 인해서 결국 갈라지는 모습들도 옵니다. 시험을 잘 통과해낸 것 같지만, 여러 고비의 인생의 고비를 넘은 것 같지만 믿음으로 인내하지 못하면 이런 결과가 오지요. 그럼 믿음으로 인내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온전하여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온전하여지는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온전하여질 수 있을까요? 네, 온전하여질 수 있습니다. 시험을 믿음의 시련으로 받아들이고 온전하게 믿음으로 그 인내함으로 통과해낸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 온전하여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 그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전하게 변화되어 가는 사람은 그 변화되는 특징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을 보십시다. 이런 특징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8절을 볼까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는 악이고 독이 가득합니다. 능히 길들일 자가 없어요. 그런데 시험을 믿음의 시련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혀를 길들여 주십니다. 온전하여지는 사람의 특징, 혀가 길들여집니다. 온전하여지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제 멋대로 말하고 삽니다. 내 기분대로 말합니다. 9절을 보십시다. 이것으로, 그 혀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온전한 사람에게는 이것이 마땅하지 않아요.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동시에 그 하나님, 내가 찬양한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형제를 저주하고 있는 것, 이것은 마땅하지 않다. 이것은 온전한 삶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죠. 온전한 사람, 온전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 입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전하고 삽니다. 17절 보십시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내 안에서 벌어진 독과 그 악, 그리고 시기와 저주로 흘러나오는 것을 전하는 입이 아니라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혀와 입은 위로부터 주어진 지혜를 전하고 나누는 입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여러분, 결국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고 온전한 신앙을 해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 시험을 통과해 가며 말이 바뀌어가는 겁니다. 화평의 말로 바뀌는 거예요. 화평의 말로 바뀐다는 것은 다툼이 없는 삶을 산다는 게 아니에요. 갈등이 없는 삶을 산다는 게 아니에요. 천국이 주어져서 산다는 것이 아니에요. 지옥 같은 삶이에요. 갈등과 다툼이 수도 없이 많고 지뢰밭처럼 펼쳐져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가면 그 다툼이 일어나는 곳에 온순한 말, 화평의 말을 전하면서 그 땅을 화평으로 만드는 거예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가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따르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가실 겁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목적지예요. 구원의 목적지. 이것이 없는 자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여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나는 그거 너무 힘들고 나 그렇게 못 살아요. 그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여기까지 가는 것이 구원이에요. 구원의 완성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기까지 갈 거예요. 온전한, 사람은 능히 혀를 길들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혀를 길들여서 화평의 말을 하게 만드는 거기까지 갈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거부하면요, 계속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나는 믿음의 인내를 훈련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고 시련이 올 때 빠르게 내 입술을 변화시켜서 화평의 입술로 바꿔가야 하는 겁니다. 아마샤처럼 처음은 잘 시작했지만 마무리가 좋지 않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믿고 나서 그 처음과 끝까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